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단 한 절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준비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아멘.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과 유혹이 우리를 흔드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다음 세대들, 이제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또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이 삶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우리 다음 세대와 아이들에게 있을까? 제가 존경하는 이제 은퇴하신 이제 사역자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신이 지금 제 나이가 돼서 40대 이제 초중반에 목회를 한다면 자신은 자신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이 당신들 앞에 있겠냐고. 저는 또 우리 새 아이, 3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보려 해도 이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하는 말들, 접하는 이 문화가 저희가 생각하고 접했던 그런 문화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도전을 준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어떻게 이 도전 많은 세상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하는 삶, 세상의 그 도전과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까?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을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린 반대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있는 삶의 거룩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악은 흑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과 세력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린 듣고 배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빛과 어둠,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쫓아내는 해법이 무엇이냐?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어둠,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I'm the light죠. 나는 빛이다.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둠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서 발버둥 쳐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못 들어오게 벽을 쌓으면 더 짙은 흑암이 그 벽 안에,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이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쫓아내죠. 만약에 이곳에 나 혼자만 있는다면, 정말 그 나 홀로 있을 때, 그 어둠에 잠식당하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군가가 보지 않고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 그리고 그것을,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함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다.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말하는 이 네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네르. 이 등불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작은 기름 램프입니다. 기름 램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등불처럼 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등불은 3m 이상을 비추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쓰임 받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 미래,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발 앞에 있는, 우리 눈 앞에 있는 어두움과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저도 그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 내년도 필요 없죠. 다음 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삶의 그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창한 미래와 대단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에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이 문제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육아, 당면하고 있는 관계, 당면하고 있는 직장생활, 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당면하고 있는 내 삶에 의도치 않는 손님인 우울함,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밀어놓고 그냥 먼 미래로 어떻게든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내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등불을 들어야 돼요. 작은 빛입니다. 먼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 오늘 이 하루, 데이죠.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참도 모르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사역자들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리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산행하려면 거기 산행에 이제 그 길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자는 길이 있는데 좀 더 지름길로 가보자고 해서 거기에 베테랑 분이 계셔가지고 갈 수 있대요. 능선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4시간 반 걸릴 거를 10시간 걸려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해가 저물면 위험합니다. 1000m 넘는 산은.
근데 하는데 와, 해가 저문 거예요. 다 내려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이날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하더니, 그 키링 아세요? 키링이라는 거? 그 이렇게 액세서리를 가방에 다는 건데 그게 조그마한 불빛을 내는 거. 그거를 딱 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등치가 산만한데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켰는데 진짜 뭐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앞에만 보이는 거야, 앞에만. 그래서 거의 그 소경이 그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불빛을 하면 따라가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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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우리가 내려가는 길 그냥 갔으면, 낮에 갔으면 30분만 내려갈 길을 2시간이 반에 걸쳐서 내려가게 됐어. 근데 내려가고 나서 우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와, 이 작은 불빛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내려올 수 있었다. 진짜 천천히 내려왔지만 그 앞에 있는 코 앞에 있는 곳에 어둠을 몰아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되는지를 그 작은 불빛이 우리를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삶의 발 앞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일을 주님께 맡기면, 이 의미는 주님 다 맡깁니다, 의존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교회 사역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40분 설교 중에. 근데 그게 뭐라고, 제가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사역자들하고 교사들한테 뭐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그날 나한테, 그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나는. 그게 제 삶에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지 몰라요. 거대했던 그날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가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로 제가 부임에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도 두려움이죠. 근데 가는데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너 내게 붙어만 있어라.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길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집중해라. 제가 그렇게 7년을 사역했는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부임해 가기 전에 저녁 때 주님 주셨던 말씀, 내게 붙어 있어라. 너무 단순하죠? 근데 그 말씀이 제 발 앞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등불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캄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확실성이 더 많고, 왜 이렇게 나는 그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이래요. 제가 너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여전히 제 삶이 정돈이 안 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한 주 동안 말씀 얼마나 가까이 두고 묵상하시고 읽으셨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 말씀이 빛이 되는데, 그 말씀이 등불이 되는데, 그 말씀을 없으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것이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발에 등불처럼 여기는 그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밝히는 빛입니다.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기서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 길의 빛.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오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의 빛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빛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는 굉장한 길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은 내비를 보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다른 길로 가요. 찰나의 순간 아시죠? 그 가시다가 하다가 여기 빠져야 되는데 100번이면 95번은 딴 데 가요.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걸 다 몇 번 지속되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잘못 길 들었습니다.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몇 번이나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는데도 여기서 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나가요, 그냥. 네, 이게 되게 체면 걸린 것처럼 나가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한 번 우리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하죠? 그 방향을 다시 잡을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에 있는 등불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사안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안들을 해결하고 그 사안을 어떤 렌즈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빛이라면, 이 두 번째 내 길의 빛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노정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여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빛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제가 2010년도 초반에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시작했는데 거기 다시 생각이 단순해진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내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이 모든 것들도 방향을 잃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명확한 그 길, 명확한 그 방향을 향해 내가 살아간다는 걸 깨달을 때 내 머릿속에 온갖 복잡하게 했던 것이 방향 안에서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는 빛을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자, 그러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표대를 향해 가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도 강건하여 죽는 그런 어떤 내 건강의 장수에 대한 게 내 인생의 표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 내 인생의 항로, 내 인생의 표대, 커다란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목적이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어디를 통해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거예요. 앞에 있던 등불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발 앞에 등불이라고 한다면 이 길 위의 빛은 뭐냐면 I'm the way,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앞에 선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비추는 길. 그래서 정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인생은 뭐가 정답일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하여 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꿈꿨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거대한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잘 사는 웰빙이 뭔지를 계속 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피면 그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이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항로와 방향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자,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연간 계획 다 짜셨죠? 예, 없으신 분도 있을 거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ISTJ가 있고 예, EN 뭐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연간 계획을 짤 때 보통 계획을 짜면 하나만 짜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내 일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학업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또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계획을 여러분에게 여기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설정해서 짜보라고 하면 영역별로 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음적으로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을 못 짜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간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한 가지로 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양하게 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연간 계획을 많이 짜지만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이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6년 반을 연애를 했거든요. 6년 반. 또 여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10년인데 막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는 6년 반 했어요. 길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결혼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때 배우자의 기도에 목록이 있었대 자기한테. 그런데 저는 기대를 했죠. 그 배우자의 목록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응답이 내가 맞아? 라고 했더니 다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하나님 신실하시지 했더니 맞는 게 거의 없었대요. 뭐 얼굴이 하얗고 다윗과 같이 악기를 잘 연주하고 뭐 키가 크고 그런데 저는 뭐 악기는 잘 못 다루고 얼굴 하얗지도 않잖아요. 키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가 그 넘겨보는데 한 가지는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만 응답받았대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자기는 그거 하나가 이루어졌으면 다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 이 계획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의 합보다 더 귀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들을 오래 생각하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한 가지 내 삶에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마무리할 때 다른 거 이루어지지 않은 거 많았지만 나한테 이 한 가지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라는 미국의 그레이스 철치의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를 듣는 청중의 태도를 얘기하시면서 설교자는 당연히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청중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한 가지 하셨어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라. 정보를 얻으려고 말씀 듣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조금 더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두 가지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 들은 후에 기도를 전심으로 하던가.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시키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 불이 난 집에 한 가지만 가져올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양식을 먹는 것, 그 양식을 묵상하는 것, 그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의 2025년에 가장 큰 계획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놓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지, 결단.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의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통독도 많이 했고요. 저는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말씀이 좀 등불 같지 않고 빛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두꺼운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마음속에 뭐요?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라는 그 말에 그래 열심히 내가 의무와 책임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새겨지는 그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성경 읽어요, 저 큐티예요, 저 뭐예요, 저 그거 했어요, 저 오늘 말씀 분량 읽었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깊이 내 심령 가운데 의지적으로 간직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퇴하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유 목사님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또 저랑 똑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랬더니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주저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빠는, 유기성 목사님 아빠는
항상 어디를 가든 놀러 가든 어디를 가든 집에 있든 항상 머리에 까치집 아시죠? 자고 일어나면 눌리잖아요. 까치집이 흰머리가 쫙 눌려가지고 까치집에 눌려서 식탁이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늘 뭐냐면 성경을 보고 계신대요. 그게 아빠에 대한 기억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늘 성경을 묵상하는 분이래요. 네, 그랬어요. 해외여행 가도요, 어디 가도 항상 그 모습이에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부도나고 어렵고 얼마나 드센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분이 그 풍파 속에서도 갈 수 있는 거는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등불이 되셨구나. 분당에 있는 또 모교회의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이 목회를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선하고 건강한 일들을 해나가냐 물어본대요. 어떻게 교회를 분리개척을 20몇 개나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줄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선택이 어렵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늘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는 시간. 그 묵상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자기의 삶을 정돈시키고 선한 일에 욕심을 내게 하는지를 모른대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한 명이 이제 짧은 이제 글을 예전에 SNS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에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왔던 친구야. 교회 나와서 예배팀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했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이 친구랑 이제 헤어져서 몇 년이 지났는데 SNS를 통해서 간간히 글을 읽게 된 거죠. 맨날 힘들다 올리는데 한 달 동안 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니까 뜨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한 달 한 30 며칠쯤 이렇게 뭐 한 달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글이 하나 떤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잘 지내나? 봤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이렇게 새해에 예배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 2025년을 보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1년 동안 거의 말씀을 못 봤대요. 집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하는데 이거 말고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딴 때 같았으면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텐데 그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저한테 힘이 줬던 거죠. 이 친구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기한테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하루 2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 썼어요, 거기서. 그래서 20분 일찍 일어나면 20분 더 피곤할 텐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스쳤던 생각을 붙잡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자기가 2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 큐티 통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한 줄 썼어요. 짧은 20분 말씀 묵상이 뭐라고? 폭풍 속에 찻장처럼 흔들리는 일상이 덜 흔들리게 된다. 근데 묘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맨날 1년 동안 주구장창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고 했던 친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20분. 그게 뭐라고? 폭풍 속에 찻잔처럼 흔들리는 내 일상이 덜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살아 있어서 내게 말씀하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며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는다. 이게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의 힘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쫓아오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2025년
이제 1월이 다음 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다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최우선의 상단에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다 써놓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재설정해야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분의 안내를 따라 2025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에 내가 헤매거나 잠식당하거나 그 안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부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의 관계적인 이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장되어 있었더니 그것들이 별거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2025년 말미에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다. 제가 그 등산하면서 내려왔을 때 그 키링과 같이 조그만 빛이 멀리까지 비춰주지 않았지만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므로 내가 한 발 한 발 한 걸음씩 내 앞에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내려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당장 다음 주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반복적이고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너무 지겹고 그 반복된 일상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등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의 등불을 켜세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50, 내 60, 내 40, 내 30,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웰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웰빙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삶.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나를 쫓아오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좀이라도 늦게 주무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 중추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말씀의 탐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제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작은 키링에 달린 불빛처럼 그 기름 램프가 3m 이상을 비추지 못하는 그 램프가 왜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형이상학적인 먼 미래의 구체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일상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태까지 2025년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안 가지고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계획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의 합이 이거 하나만큼은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내가 2025년 제가 이루고 싶다면 말씀을 보는 훈련이 2025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2025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이 지나서 5대 월요일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의 말씀 앞에 이들이 자리를 굳이 세워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묵상하며 읽는 그 습관이 시작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앞이 주의 창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의 의지를 드리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험난한 산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산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의 빛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행로를 잃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 속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네 말씀으로 교훈하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강하게 학교에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교훈되어지고 말씀으로 운영받고 그 말씀이 이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들이 2025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들의 가정을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들의 개인의 삶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가정,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삶, 우리 건전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 외로움과 좌절과 그 불확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의 세계로 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자,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 나라와 우리가 중독되는 시기 가운데 험난한 부정과 유혹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걱정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발의 등불이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인생이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안개 속에, 그 음무 속에, 그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등불을 켜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인생의 행로, 나는 어떠한 삶의 여정으로 내 인생을 드려야 될까? 주의 말씀에 그 길 되시는,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 우리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확한 표대 우리 안에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환경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의지와 결단이 3일 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스치듯이가 아니라 깊이 오는 말씀이 이들의 뿌리에, 가슴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서 당장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곡점이 있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목사님, 셀 모임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눔의 가정 속에서 진짜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군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의 문제들이 다시 재해석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검단 함께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여기고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여정을 살아가길 원하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결단과 그 삶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